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고 또 큰 일을 행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양이 너무 길어서 준비하다가 반을 뚝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여리고성의 문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되고, 다음 주에는 외형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꼭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까지 가져와야 이제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담아 듣고 다음 주까지도 잘 담아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요단에서 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지요. 건너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해발 200m 아래예요. 마이너스 해발 200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을 갖고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 동쪽, 서쪽을 여리고를 통과해야만이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장사꾼들이 낙타에다 짐을 잔뜩 싣고는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해서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고 오아시스가 아주 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니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쟁이라는 용어랑 바꿔버리면 이 여리고 문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문 열쇠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중앙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은 이 건축 양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한 2m 정도는 큰 돌을 쌓아서 이렇게 벽을 쌓고 그 돌 위에는 한 4m 정도, 4m에서 6m 가량은 흙으로 또 담을 쌓아서 2m, 4m, 한 6m 간격으로 이게 성을 쌓아요. 그런데 이 성이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이 한 6m 정도 된다고 하면 언덕에서 성을 6m 정도 쌓았으니까 12m 내지는 14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3, 4층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파트 3, 4층이 되는 곳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벽을 다리를 놓고 기어갈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높이예요. 그러니까 철옹성이죠. 여리고성을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겉하고 바깥하고 이중으로 두껍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성 위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성 위에 살았다는 것은 성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데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이 안벽과 바깥의 벽을 이어주는 두꺼운 그 벽 사이에 그 통로가 집을 지을 만큼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건물을 언덕 위에다가 6m 되는 언덕 위에다가 6m 되는 성읍을 돌산과 흙으로 쌓고 그리고 두께를 얼마나 크게 두께를 해서 만들었던지 막 대포를 날려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큰
든든한 성읍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 성읍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이 성읍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성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사 작전으로 볼 때는 이 성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 주변으로 텐트를 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거든, 두 달이거든, 아예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점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나안 점령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3달 내지 1년을 버티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꼴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이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면 정말 작전이 필요하고 대단한 어떤 계획이 필요할 텐데, 오늘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한다고요? 다음 주에. 궁금해도 참고 기다리시고, 오늘은 그 성읍 안에서 벌어지는, 또 성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또 동일한 느낌의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미암아로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주변에 있는 가장 힘센 왕 시혼 왕과 같은 사람들을 단 군사들로 쳐부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넘을 수 없는 4월, 5월 달에 3, 4월에 홍수가 지는 그 요단 강물을 맨발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문을 꼭 닫아서 걸었습니다. 문을 꼭 닫아서 걸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온 사람도 없이 출입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굳게 닫았을까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여리고나 그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인이더라, 아낙 자손이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가요? 메뚜기와 같았다. 실제로 메뚜기가 아닌데 메뚜기와 같았다 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언제 쫄리고 언제 기가 죽고 언제 옴짝달싹할지 못할 줄 폭석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행동을 못해요. 쫄아버려요. 그리고 문을 콱 닫아버리고 집 문을 꽉 잠궈버리고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오늘 이
이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꼭 닫아 잠그고는 두려워서 꼼짝도 않고 숨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보고, 이 숨어 있는 저들을 보고 뭐라 했냐 하면 거인이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다, 저들 앞에서는 우리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성 안에 갇혀서 숨어서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성 안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앞에 닥쳐진 두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뭔가 하려도 용기도 나지 않고 또 무슨 일을 하려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반역죄로 기소가 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막 북이 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사형 집행자와 그 군대의 장군이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군 장군이 그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 너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기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당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저 뒷문이 있는데 저 뒷문으로 그냥 도망치는 방법이 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정기의자에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뒷문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뒷문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면 뒷문으로 도망가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결정을 못하게 합니다. 뒷문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결정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상상력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뒷문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뒷문으로 나가면은 아마도 사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사자가 어르릉거리면서 내가 나오는 순간에 나를 다리든 팔이든 목이든 하나하나 다 뜯어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장군이 뒷문으로 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두려움에 갇혀버리면 엉뚱한 상상력을 자꾸 발휘해서 상상력이 두려움을 증폭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이 자기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 뒷문으로 나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곱게 죽을란다 하고 의자에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에 갇혀버리는 거죠. 두려우면 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진짜 저 뒷문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하는 말이 자유가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갇혀버린 거예요. 두려워하면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그때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걸음 내딛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바깥에 문을 열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 안에 갇힌 채 꽁꽁 숨어서 살게 되는,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못 나가고 문을 못 열고 바깥으로 못 나가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 가나안 그 여리고성 점령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야 그만 무서워해라, 그만 떨어라, 그만 두려워해라 말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내 두려워하지 않게,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게. 사람이 바뀝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앞에 있는 사건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게 문제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나아가야 할 일 앞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한다고 해서 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애들이 길을 갈 때 짐승들이 애들을 보고 조만한 애가 오네 하고는 짐승들이 달려들어갖고 애를 잡아먹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짐승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나무 작대기를 잡고 있다가 머리에다 딱 대고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짐승이 볼 때 이 사람의 키가 작아 보이겠습니까? 커 보이겠습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보다 더 크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걸을 때 나무 작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짐승이 오면 머리에 올리라는 겁니다. 내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크면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크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힘이 세면 괜찮아요. 내가 돈이 더 많으면 괜찮아요. 내가 능력이 더 많으면, 이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더 많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이 사람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싸우면 내가 얻어 터질 것 같고 하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부딪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된다, 내가 하면은 못 해낸다, 내가 이거 하면은 싸우면 백발백중 나는 진다, 나는 이 사람 여기 이 일을 못 견딘다, 이런 생각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냥 두려워해요. 그리고는 폭 주저앉아 버린 거죠. 문을 걸어 잠궈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 작대기를 머리 위로 탁 이니까 내가 큰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큼 덩치가 커져 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만큼 키가 커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키로 세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어깨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안은 있어요. 불안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불안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시킬 때 성벽을 계속 돌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성벽 돌고 다음 주 되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성벽을 돌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성벽을 돌고 이런 이야기를 그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지 특별하게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에 훨씬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내일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늦장 부리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찍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와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나이가 100살인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이 100살도 아니야, 한 50살에 낳은 아들이 있다 생각해봐요. 이 50살에 낳은 아들을 갑자기 가지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날 밤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눈이 붙들어도 퉁퉁 울면서 잠 한숨 못 자고 늦게 그리고 짐을 채우러서 그리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눈이 퉁퉁 부어갖고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저긴지도 모르고 그냥 짐을 대충 실어갖고, 그리고 느긋하게 하나님이 그만 중지하고 막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느그적거리면서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푹 잤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짐을 나귀에 세워 싣고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이에요.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엉덩이를 빼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즉각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오후에 나와서 성경 공부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오늘 또 소요리문답 중요하니까 와서 들으십시오 하면은 즉각적으로 받아갖고 예 하고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아침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또 오후에 또 예배 드리나,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하고 엉덩이 빼고 느기적 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즉각적인 데서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을 그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부탁한 일이라고 하면 서둘러야 되죠. 단단하게 마음 먹어야 되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또 놀라울 정도로 인내하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인내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숫자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3일을 생각합니다. 3일만 잘 넘기면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온 땅에 있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다. 사흘,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이고 참아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동안 돌라고 그랬습니까? 7일 동안 돌라요. 7일 동안은 3일 한 번, 3일 두 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시간이거든요. 3일이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시간인데, 참을 수 없는 시간 3일, 또 참을 수 없는 시간 하루 더,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것은, 우리 인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는다, 견딘다 할 때 무엇을 참는다,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참는다. 내가 느끼는 것을 참는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바퀴 돌았고 3일 돌고 또 3일 돌고 또 하루를 더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인내예요.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오래 참는다는 겁니까? 인간의 시간을 오래 참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의 말이라면 무슨 말인지 들으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전길래로 사용하는 그 물동이에서 물을 떠다가,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물을 뜨러 가보니까 물을 떴어요. 떠서 보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일까요? 바뀌었어요? 성경을 다시 쓰지 마시고 물을 떠서 봤어요. 보니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인데 종들이 딱 보자마자 이게 물이에요. 이 물을 지금 저기에 있는 포도주를 찾고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야 됩니다. 물을 갖다 주는 이것까지가 인간적인 내 생각은, 내 시간은, 내 감정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들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죠. 주님, 이 물입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이 물인데 이걸 내가 왜 갖다 줍니까? 여기 인간의 인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종들은 뭘 했냐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였으니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그들이 보고 마실 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인간의 시간에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시간의 때는 그들이 물을 갖다 줄 때, 그때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때죠. 인내라는 것은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으로 느끼는 시간, 또 내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내가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된다. 내 마음으로는 이것을 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거 다 내 인간적인 마음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겠지. 그거 다 자기 생각이죠. 언제 하나님이 3일 뒤에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게 불만 가지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의 때를 사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3일 하루를 돌라 하루 돌고, 이틀 돌라 이틀 돌고, 3일 돌라 3일 돌고, 4일, 5일, 6일, 7일 동안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 그리고 외치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답을 맞춰보세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한자로 생각합니다. 와! 아닐까요? 아니면 할 수 없지만은 와! 와르르 무너져라 할 때 와!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그동안 그 사람들이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침묵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에요. 제가 어느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영성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동기들도 서울에서 지방에서 다 모였는데, 그때 3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다 압수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 수련회를 했어요.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친구들 막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노? 교회는 어떠노? 또 뭐 말썽 부리는 교회는 없나? 뭐 이런 거 막 묻고 싶잖아요. 막 묻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날은 말하고 싶어서 막 머리에서 뿅뿅 솟아나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말 해야 되는데, 저 말 해야 되는데, 막 말들이 막 살아나갖고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참았어요. 두 번째 날도 가니까 두 번째 할 말들이 한 반은 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하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 3일쯤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져요. 정말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가장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침묵이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하고 싶은 얘기를 침묵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입만 열면은 그런 얘기만 하니까 내 이 속을 침묵으로 내 속을 없애지 않으면 바깥에서 내뱉는 이야기가 사람을 해치는 말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얘기고 세상이 무너지는 얘기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힘이 없어요.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다 죽이고 나니까, 내 말을 죽이고 나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 해야 달과 별아 있으라 말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만큼 강한 말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에게
너 이제는 외쳐라 할 때 그 외치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인간의 소리를 다 죽여왔잖아요. 7일 동안 인간의 소리를 멈춰왔잖아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억울한 일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햄과 이런 것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로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앞에 우리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내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니 두려워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다 내려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